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된 날을 예비하시고 오늘도 저를 주의 성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국가적인 재난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의 위로가 저들에게 넘치게 하시고 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환난당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주께서 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7장 부르겠습니다.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통하여 사랑과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고 집중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고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참 평안으로 오늘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와 우리나라가 공포와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경상도와 대구 지역에서 바이러스와 힘겨운 싸움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시민들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국의 모든 의료진과 돕는 모든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온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난국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고 나와서 모든 것이 안전과 정상화되어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루빨리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임을 이번 사태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님, 저희 서울신강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모든 자녀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교회를 멀리하는 심령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서 공포와 두려움과 갈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님의 참 평안으로 희망을 얘기하며 서로를 조금 더 배려하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빠른 시일 내에 교회의 모든 예배와 계획과 행사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서울신강교회와 성도들이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힘으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께 언제나 어디에서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우리 귀하신 유순용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과 강건함으로 늘 붙들어 주시옵시고, 독수리가 날개쳐 오른 것 같은 은혜로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대지 위에 감리가 내려 새 생명이 돋아나듯이 오늘 내려지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능히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공포와 두려움과 위축된 마음 가운데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 분명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의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나가고 승리하여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영광만이 넘치는 복되게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1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느니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2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바깥 출입이 조차도 불안한 이 시국에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마음은 울지만은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가정에서 기도하며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린 이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인생의 풍랑을 극복하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계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배경이 되고 있는 갈릴리 바다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장소로서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다는 풍파 많은 인생길을 상징한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의 사건은 막연히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도우셨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고난으로 가득 찬 인생길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그런 바다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이것은 바다가 아니고 호수인데 그만큼 정말 바다같이 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언제 어디서 풍이 불어올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와 같은 호수입니다. 히트 하일랜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지형적인 강풍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와 같은 바다가 바로 이 갈릴리 바다예요. 이와 같은 갈릴리 바다는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길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적어도 몇 번은 인생의 풍랑을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여러분 코로나19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1월 20일 날 우리나라에서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한 달 반 만에 7,000명이 넘었고 사망자만 해도 5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엄청난 아이와 같은 바이러스가 퍼질 줄을 누가 예측이나 했겠어요? 정부에서도 예측을 못하는 바람에 여러분 정말로 그 전에는 관심도 가지지 않던 여러분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예측하며 사는 것은 아니고 또 여러분, 모든 것이 정말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그런 이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한때는 고요하다가도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 사나워지게 되면은 여러분 또한 그거에서 우리는 갈팡질팡하며 우왕좌왕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은 어떤 성도는 아마 저에게 그렇게 물을 겁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안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선장이 되셔서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니 나는 어떤 시련이나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또한 고난 속에서도 나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 좋은 성도가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 본문에는 말씀을 보세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한다 하더라도 인생의 풍파는 어김없이 우리에게 불어 닥쳐와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인생의 풍파를 당하지 않고 그것 피해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인생의 풍파를 아무런 흔들림 없이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 성도들은 고민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고민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 해답은 인생의 풍파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며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이와 같이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며 우왕좌왕하였던 이유가 바로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큰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이와 같은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도 우왕좌왕하지도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인생의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고 그 믿음은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은 첫째로 우리가 여러분 이 주말 동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는 우왕좌왕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를 깨웠다라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주님을 깨운 시기가 언제인가요?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깨운 시기는 바다에 막 풍랑이 일기 시작할 직전에 주님을 깨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풍랑이 막 일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물결이 배까지 넘쳐 흘러와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그들이 주님을 깨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렇게 배가 덮일 정도로 물결이 거세질 때까지 과연 제자들은 무엇을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주말단 배 풍랑이 일기 시작해서 배가 주말단 물결이 넘쳐 흘러들어와 침몰하기 직전까지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그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제자들 대부분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해서 생계를 이어온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런 풍랑을 만난 것이 어디 이번 한 번뿐이겠어요? 그들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어부 생활을 하면서 그런 고난은 여러 차례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마다 자기들이 어떻게 그 풍랑을 이겨냈는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들 힘으로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들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게 되자 주무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그 주님을 깨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이와 같은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려 하기보다는 자기들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여기저기 아는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문제만 키워놓고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자신이 유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인생의 파도와 풍랑을 만나도 여러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그렇다면은 아직도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날뛰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어찌 여러분 세상사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여러분 또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서 살아왔다라고 자부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달되고 의학과 의술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그런데 왜 이 정말 어떤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 잡지 못하고 전 세계가 전 국민이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만 될까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인간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과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어떤 환난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 현상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민족애로 불타올랐던 40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당시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한 자로서 탁월한 지식과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을 구하려는 그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이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모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얼마 동안이나 훈련을 시켰어요?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가지고 그 나이 80세 때 그를 들어 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또한 구원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내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만 됩니다. 사실 인생의 풍랑이 몰아칠 때 그 풍파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풍파가 몰아칠 때 그 풍랑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게 되고 허둥대게 되며 그리고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갑자기 몰아치는 폭풍을 바라다 보니 여러분 그들에게 두려움이 생겼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허둥대다가 배가 거의 침몰 직전에 주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풍파가 몰아칠 때 가장 먼저 그 풍파를 능히 잔잔하게 할 수 있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은 모르두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자신과 동족이 멸제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하거나 혹은 하만에게 대항할 결사대를 모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닥친 인생의 거센 풍랑을 잔잔케 해주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과 또 그가 보낸 그 협박 편지 앞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모든 또 뿐만 아니라 불치병에 걸려서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는 아수르의 위험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불치의 병 때문에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랍사게가 가져온 사내의 편지를 성전에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내립은 자신의 신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히스기야가 앓던 불치의 병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이기는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먼저 찾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을 향하여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상황을 먼저 보고 두려워 떨지, 여러분, 단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수도사가 성을 나오고 있는데 호열자가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호열자 앞을 딱 가로막으면서 이 성에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호열자가 하는 말이 내가 꼭 들어가서 3명만 죽이고 나는 떠나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도 어찌할지 못하고 호열자를 들어보냈는데 그때 그날부터 이 성 안에서는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3명만 죽이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었느냐. 나중에 보니까 마침 그 호열자가 성을 빠져나가는 것을 본 수도사가 쫓아가서 물었습니다. 너 나와 약속하지 않았느냐? 3명만 죽이겠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수백 명이 죽지 않았느냐? 라고 말했더니 내가 죽인 사람은 딱 3명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다가 죽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열자보다 더 무서운 게 불안과 공포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보다 더 두려운 것이 불안과 공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공포를 여러분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스크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지만 마음속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스크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넉넉히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야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거센 풍랑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센 풍랑이 몰아쳐 배가 위태롭게 되었는데도 주님을 모르시는 척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도 종종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 몰아친 거센 풍랑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데도 살아계신 주님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할 때가 여러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들 삶 속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정말로 나는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지금 밖과 상황을 모르셔서 배에서 주무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이처럼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침묵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주님을 찾아 주님의 도움을 청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서서 우리 그 모든 상황을 종식시켜주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겠어요? 자기가 내 힘으로 내가 힘써서 내가 애써서 그 상황을 극복했다라고 생각하지. 여러분, 그러나 내 힘을 다하여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물결을 잔잔케 함으로 여러분 또한 그 물이 상당히 잔잔해졌다면 여러분 또한 어떻게 하겠어요? 안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왜 주님이 침묵하실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또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때일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때일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힘으로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나라 의술이 세계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수술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섰고 예약이 여러분 또한 줄을 섰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여러분 또한 정말로 수천 명은 중국을 제외한 두 번째로 많은 환자들을 배출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사망자도 많이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고 여러분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따로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비록 인생의 풍랑이 정말 어떤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좌절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한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에 들어가셨을 때 여러분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가는 길을 막았으며 그에게 호소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여인의 간구는 아마 그냥 들은 척만 척 그냥 주님은 당신 가실 길을 가셨어요. 그러자 그가 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적이 있냐고. 오히려 개 취급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여인은 그런 주님의 말씀에 노여워하기보다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며 부르짖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가지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또 하나는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칭찬받고 그 소원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멘. 실망해서 안 됩니다. 아멘.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아멘.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소경 거기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다윗의 성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치며 주님을 향하여 갈 때 주변 사람들마저 그냥 잠잠하라고 그를 꾸짖고 그리고 주님은 들은 척만 척 지나가셨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럴수록 더 큰 소리로 부르짖자 주님은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어 서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를 데려오자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소경이 대답하기를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그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한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환란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실족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 에피크레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을 당할 때가 바로 그 사람의 진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역경이나 시련이 없이 평탄할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을 여러분 청량하기가 어려워요.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여러분 그가 그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믿음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 풍랑이 일 때, 환란이 일어날 때 여러분 믿음의 진가가 발휘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어떤 풍랑이 닥칠지라도 어떤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절대로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정말 지금까지 아마 제가 태어난 이후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고난을 겪어본 일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예배를 중지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 대형 교회들은 여러분 다 문을 닫고 우리도 지금 계속해서 정보기관으로부터 여러분 예배 중단할 것을 아이같이 요청하고 있어서 우리도 주일 예배 외에 모든 예배를 다 중단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예배를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까? 일제 치하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나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정말로 어떠한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외부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없음으로 이와 같이 돌려서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을 먼저 찾아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풍랑이 빨리 잦아들어 정말로 평안한 날이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믿음으로 잘 극복하여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잠시 증거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정말 또한 모든 것들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심지어는 신앙까지도 멈추게 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도 이 질병에 걸려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과 또 그들을 돌보고 있는 우리 보건당국과 모든 의료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고 세임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사랑하셔서 주님께가 내버려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것을 함께 아버지와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능력으로
걸어가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큰 아버지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쌓여 살고 있습니다. 매일 확진자가 증가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삶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장벽을 높이고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 저희 마음속에 있는 이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땅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나 또한 이 환난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확진 판정을 받아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이 하루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치료하는 보건당국과 모든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지치지 않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며 봉사하는 수많은 봉사자들과 기도하는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것이 멈춰섰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교회마다 예배마저 중단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주말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저들 마음속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주말간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40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주일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나라가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불안과 공포에 쌓여 있고 전 세계가 정말 또한 정말 불안과 공포에 쌓여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아버지 장중에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불안과 공포를 주님께서 잠재우시고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셔서 정말 어떠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정한 물질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린 손길과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 그리고 또한 비전 전도 선교헌금과 그리고 1,000번째 생일 감사헌금 그 밖에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를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앞단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큰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같은 은혜로 축복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 지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듭해서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돌아오는 주일, 다음 15일 주일도 우리가 오전 10시 30분 예배만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예배를 중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15일 이후에 있을 예배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또 주의를 지켜보면서 당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다음 주 광고 시간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원래 이번 주 토요일까지 14일까지만 우리가 예배 중단을 했는데 지금 모든 상황을 볼 때 다음 주까지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10시 30분에 우리가 한번 예배 드리고 나머지 예배는 우리가 중단하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분들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첫째는 성경 찬송하는 본인 것을 가지고 나오실 것, 두 번째는 예배 시간에 꼭 마스크를 착용을 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급적 성도 간의 접촉을 금할 것.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거리를 두고 이렇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숙기를 애쓰시길 바라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실 때, 나갈 때도 중요하지만 들어올 때 반드시 여러분 소독제로 손 소독을 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교회는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여기 다 소독을 합니다. 소독하고 저 문고리 같은 것은 수시로 소독을 해서 가급적이면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힘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노약자나 혹시 기침이나 발열이 나는 성도들은 예배에 나오는 것을 삼가하시고 집에서 우리가 또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 요청드릴 것은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도록 정말 온 성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총회에서는 제가 늦게 공문을 받아서 주보에 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저녁 9시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전 교회 교인들에게 총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 9시 1분이 됐든 2분이 됐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라고 하는 총회장님의 메시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저녁 9시 여러분들 뭐 1분이 됐든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코로나 종식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믿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경건 생활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성경도 규칙적으로 읽으시고 또 기도도 우리가 규칙적으로 해서 신앙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이 코로나19가 다 종식이 됐는데 지금처럼 예배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밖에 다른 광고상 없으시죠? 좌우에게 누가 인사도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좌우 바라보시면서 묵예로 일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빨리 이 코로나19가 종식돼야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쓰고 예배 같이 있습니다. 지금은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인도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속들 머리 위에와 저희 가정과 자녀와 범사와 행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